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유창한 히브리어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고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샬롬. 몇 개국어를 하시나요? 한국어, 영어, 또 히브리어까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샬롬이 풍성이 넘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주옵소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에 온갖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성령 부르겠습니다. 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땅을 물 위에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311장 우리 청소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부대장님이 나오셔서 예배를 시켜 주시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의 권세 주심을 이 아침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한순간이라도 저희를 떠나시면 저희가 살 수 없었던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범죄했던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환난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의 어린 심령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지체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수기 집사님 화요일날 이제 다리 수술을 예정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해서 더욱더 주의 몸 연결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밤낮으로 주의 몸 연결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그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박다니엘 목사님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 종에게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그에게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몸된 교회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연약하나 충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옆에 분과 샬롬하고 인사 나누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김기영 집사님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화장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시고 함께 또 친교 나누시고 또 아름다운 또 성도의 또 교제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이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 벌써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 명령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화요일에 열린 기도회가 있고요. 또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여러분 뜨겁게 또 합심으로 또 기도하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우리 토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또 라이드라든지 또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또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엑스포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정말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공부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나요? 네, 합심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모아요, 힘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또 우리 함께 또 기도도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함께 보고 또 말씀 공부하고 다음에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하고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신앙에 또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제가 이제 기도 제목 함께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여러분 계신 그 기도의 처소에서 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대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교회 도서관 이제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아니면 뭐 4개월 이렇게 계속 책을 좀 로테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또 읽으실 수 있는 책들을 또 읽으시고요. 한 번 이렇게 빌릴 때보다 1불이고요. 2주 빌리실 수 있고요.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빌려 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대출하실 수 있는 맥스는 2번입니다. 2번이면 2주 동안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마치고 나서 책을 빌리진 않으시지만은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책을 우리 읽고서 우리가 모은 그 펀드를 가지고 연말에 컴패션 인터내셔널 통해서 다시금 우리 성경 보내기를 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나는 책을 빌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일주일에 와서 그냥 1분씩이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 명에 그 성경책 보내는데 10불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한 100권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책 읽으시고요.
또 여러분 그 책 읽으실 때 이번에 비치해 둔 거는 성경 일독할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알기 쉽게 푸는 책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책 몇 권은요, 우리 또 노년에 또 읽어야 되는, 또 시니어들이 꼭 읽어야 되는 또 책도 있어가지고요, 우리 비치해 놨으니까 한번 예배 끝나시고 또 친교 시간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아이들 또 동화책도 한국말 영어로 이렇게 되는 게 있으니까 빌려서 또 보시면서 또 책 읽어주시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엄마 아빠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봉헌송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 위해 주신 나 위해 하신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라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아버지께 저희들의 감사와 기쁜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러 떠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고 또 그들을 후원하며 돕는 귀한 사역에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스턴을 넘어서 텍사스를 넘어서 미국을 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누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휴스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넘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서 이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그동안 이제 패밀리 서비스 그리고 또 이중원 예배들이 나오고 우리 레위기 말씀 이제 계속 보면서 중간에 첫 번째 레위기 말씀 나누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군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나.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절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살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새해를 맞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꼭 이제 올해는 이거 한 번은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또 올해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꼭 한 번 읽어야지 하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도 이제 성경이 또 달력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까지 결국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읽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그 성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이제 읽기가 조금씩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어렵게 이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네,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읽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게 정말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레위기 말씀이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벌써 레위기 말씀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레위기가 이제 시작부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소위 5대 제사라고 하는 이 번제가 있고요, 또 소제가 있고, 또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 속건제. 여기에 대한 이 규정이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위기라는 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성경 읽기를 정말 새해 들어서 다짐했는데 성경 읽기를 거기서 이렇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3주 전 이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레위기 전체를 그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그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야말로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물의 개념, 이 핵심을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고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 제물로 오셨는지, 어떻게 대속 제물이 되시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향기로운 예배,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향기로운 예배,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이 소제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주 드렸던 이 감사 제물입니다. 또한 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 이 번제조차도 이렇게 드릴 수 없을 때 이 소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이제 미나라는 말인데 이 선물, 이 곡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나라는 이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돌아올 때 막대한 선물, 민하를 먼저 보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곡물로 드리는. 이 소제란 말은 이 크다 작다 해서 큰 예물, 큰 선물 드린다. 그럴 때 크다 작다의 그 작을 소가 아니라 하얗다라는 하얀 그 밀가루. 쟤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할 때 쓰는 이 밀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 것을 드린다는 뜻의 이제 소제라고 하는 거죠. 이 5가지 이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 소제만이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이나 이 밀가루 등을 이게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요 소제를 offering of grain, meal offering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쉽게 곡식을 바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cereal of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meal offering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것은 그냥 바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그 일정 부분을 또 먹기 때문에 meal offering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번제와 소제는 피가 있다 없다 이 차이도 있지만은요 또 다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번제가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면은요 소제는 예수님의 거룩한 삶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인간성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제사라면은 소제는 자, 그 예배를 다 드린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교훈해주는 아주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라는 이 제사가 우리에게 그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 무엇인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기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이 무엇인지 구약의 5가지 그 제사 중에서 하나였던 소제, 이 소제에서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제를 드릴 때는요, 고운 가루를 드려야 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제를 드릴 때 아주 희고 고운 가루가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으셨고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냥 산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리트리트 가게 되면 식사하기 전에 이 성경 암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참 많이 외우는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드리라는 단어는요, 본래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이 제물 드린다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이 거룩하다, 이 말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이나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영적 예배, spiritual service라는 이 말에 나오는 이 spiritual,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번역 안 합니다. 오역은 아니지만은요, 오해할 이 가능성이 있는 좀 번역이에요. 이 단어를 보면은요, 원문에 가까이 번역하게 되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요, spiritual service 하고요, 또 다른 번역으로 rational service라고 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 다음에 따라와야 할 진정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서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란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후, 신교를 마치고 난 후 이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우리의 삶, 이 한 주간의 그 삶의 정력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게 되는 구별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재의 그 예물을 드릴 때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는요, 기름을 붓고 또 유황을 이렇게 피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릴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 그리고 유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름을 부어라. 유향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 제단 위에다 불사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라, 어노인티드, 메시아라는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바로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습니다. 30세에 되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곧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서 이 40일 밤낮으로 이렇게 금식하러 가실 때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이지 이 마귀에게 이끌려 가신 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생애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름과 함께 유향이 등장합니다. 기름이 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상징한다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유향이라는 것은요, 구약 그 시대에 그 제사장들이 향불을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바쳤을 때 향과 함께 무엇을 바칩니까? 기도를 바쳤습니다. 향과 함께 기도를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그 전생을 보면은요, 바로 이 기도로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어요.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를 그 지시기 그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 고단한 하루, 고난의 일생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호흡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멈춰보세요. 멈추고 계시나요? 호흡을? 난 30분 이상 호흡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사로니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만나라면은 기도는 우리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한번 멈춰보세요. 내가 살 수 있는지. 기도를 멈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바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도 보면 기도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다스리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너의 기도를 들을 시간이 없다. I'm too busy to listen to your prayer.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싶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중대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더라도 중대에 포기하고 싶더라도 이거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조지 트루엔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To know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knowledge. To do the will of God is the greatest achievement.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은 발견된 그 하나님의 뜻,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우리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11장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 여기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꿀은 죄의 쾌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꿀 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는 이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아니에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재미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는 분명히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모세의 헌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 나, 즐겁다는, 재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악 다음에 있을 그 고통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계속해서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죄의 그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하게.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는 누룩 그리고 꿀을 넣지 말라라. 근데 여러분, 이 누룩하면 가장 먼저 그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항상 이들을 꾸짖으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의 그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의 그 눈을 많이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중심,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겉으로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참 믿는다라고 믿었어요.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하게 되면요,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빵이 이렇게 부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계속 그냥 부풀려가지고 남들에게 그냥 보이려고, 실제로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 그냥 보이는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 경건해 보이면은 경건한 것으로 그냥 인정받았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지 정말 오래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생활이요?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갤럽에서 이 1984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거의 10년 주기로 이 한국인의 그 종교 그리고 종교 의식 변화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 실태, 이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 나온 조사 결과를 이제 보니까 종교에 가장 열심을 내는 그 종교가, 이 종교 생활에 가장 열심을 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기독교. 근데 현재 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넘버원이 아니에요. 불교가 넘버원. 그 다음 천주교고요. 그 다음 기독교는 그냥 6%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만 기독교의 호감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100명 중에 6명. 이것이 한국교회가 전형적인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 한국갤럽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삶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 1회 이상 종교시설을 방문하는 그 비율을 봤더니 개신교인이 57%, 천주교인은 42%고요. 불교인은 그냥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경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고요. 또 이제 불교는 이제 불교. 이거를 이제 읽는 독서자의 비율을 보니까 개신교인은 많이 읽어요. 여러분 42%가 성경 있습니다. 천주교인 35% 있습니다. 불교인 3%밖에 경전, 불경 읽지 않습니다. 하루 1회 이상 기도하는 것도 개신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37%입니다. 천주교인 31%고요. 불교인 5%. 근데 종교 없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지금 어느 종교라고 했나요? 불교예요. 비종교인들 호감 그 순위에서 가장 낮은 기독교가요. 개인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 이렇게 비율을 보게 되면은 가장 높은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그런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뜨거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은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냥 형식에만 얽매여가지고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원래 기독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칭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데 자기들도 믿고 싶어서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김성호 목사를 보니 그냥 겉으로만 스마일 목사가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게 그냥 삶으로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말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다면 정말 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보면서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 나 정말 기쁨의 교회 그 성도님들 보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나 정말 예수 믿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길 수만 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아주 짧은 간증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땅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15년 전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이 분명 살아계시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랬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멘. 야, 너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끄럽지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신 게 분명 확실히 당신 같은 사람이 변화되다니 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지만 아멘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높은 뜰 덕소교회 오대신 목사님의 설교 중에 기억나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 중에 이 남성 중창단의 그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답니다. 근데 찬양을 하러 나온 이 세 명의 그 남자를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고. 이들이 야쿠자들이었어요. 전직 야쿠자들이었어요. 큰 책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 자세나 또 입고 있는 그 라운드 티 있잖아요. 이 조직의 형님들 입는 그리고 팔과 목에 이렇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신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위압적이었는데 찬양이 시작되니까 정말 그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눈을 감으면 은혜가 되고 근데 눈을 뜨면
시험이 됐답니다. 눈 감고 이렇게 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눈 뜨면 막 시험이 됐다고 해요. 근데 찬양 마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 이 세 사람 다 이 왼손 앞으로 탁 펼쳤을 때 모두가 다 깜짝 놀랐다. 이 세 사람 다 새끼손가락이 없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일본 사람들은 그냥 말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비록 이 야쿠자 중간 간부였지만은 더 이상 이 조직에 몸담을 수 없다. 자신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 이 야쿠자 두목에 가서 이 말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그냥 듣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그 진심을 알고 모든 그 조직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자에다가 칼을 이렇게 꽂았는데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나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대신 목사님이요 이 설교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저도 오늘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과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잘라내셨나요?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지 우리 결단해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잘라내고 버릴 것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제를 드릴 때 아주 희고 고운 가루를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그 죄가 없는 삶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누룩이 있다면 그 누룩을 제거하세요. 예수 믿고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사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게 분명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변화되니 이런 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은 아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부러움을 살 만한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있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마치고 이제 교회 정문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롱타임을 17세